기복신앙이란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감상으로 이것을 감정 기복했다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복신앙은 복을 기원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고 성공하고 복을 받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이며 자신이 기도하는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린 바로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어떤 기간에는 그러한 복을 전혀 약속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신실한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고 생명의 안전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조차 전무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시기는 바로 대환란 시기입니다. 참고로 저는 환란 전이나 환란 중 휴거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저는 환란 통과설을 지지합니다. 정직하게 성경을 보면 분명히 대환란 시기를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견뎌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후 3년 반 기간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또 믿는 성도들의 목숨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전무합니다. 대환란 시기에는 그런 약속이 전혀 없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모든 위협과 문제를 감당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불가피하다면 박해 가운데서 그냥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시기에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또한 바로 그것이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따라서 결국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으로는 절대 대환란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저 자기가 복받고 문제 해결받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인들, 그리고 그것을 은혜의 전부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증거로 여기는 신앙인들은 분명히 그러한 대환란의 시기를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은혜가 완전히 차단되는데, 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는데, 또 이를테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는 것을 보고 있는데, 과연 기복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만족을 주시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대환란 시기에 마치 출애굽 백성들의 다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예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인들이 대환란을 견딜 수 없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 기복신앙인들의 신앙은 처음부터 가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해서 자신의 원래 영적 실상이 환란 가운데서 드러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인들의 대부분은 평화와 번영과
공급을 약속하는 적그리스도에게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한마디로 기복 신앙인들은 대환란의 시기에 믿음과 인내를 발휘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 채로 그저 짐승에게 절하고 필요한 매매를 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게 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 위험한 것입니다. 게다가 기복신앙인들은 자신에게 신앙,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고 여전히 착각할 것입니다. 차라리 불신자이면 회개와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기복신앙인들은 그러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저는 기복신앙인들은 물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지금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과 더욱 상관없는 본질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야 우리 시대에 대환란이 도래하더라도 그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특별히 다음 3가지의 초점을 두고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곧 기복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복받는 삶과 가장 거리가 먼 대환란의 시기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통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관심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인 사람들, 곧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관심인 사람들은 대환란의 시기를 참된 믿음과 인내로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일 뿐이고 자신의 진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두 번째로 장차 대환란의 시기를 통과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유명한 가수가 오랜 시간 자신이 믿고 있었던 매니저에게 배신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그 오랜 우정과 사랑도 삼켜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 매니저가 돈보다 자신의 오랜 우정을 더 아끼고 사랑했더라면 당연히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유 역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족 때문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보다 커지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 아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큰 죄인을 용서하시고 친히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수렁 가운데서 가장 낮은 걸음더미에서 나를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 그렇게 지금까지 기이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며 함께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차 대환란의 시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이 둘 중 한 대상을 선택해야 할 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장차 대환란의 시기를 통과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경건하고 거룩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 그러한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을 일관되게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두려움, 두 가지가 공존할 때 비로소 양쪽 극단, 즉 정죄감과 방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 모두를 동시에 바라봐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권고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 하반절에서 22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박해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원리냐면, 영혼까지도 지옥에서 영원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단지 몸만 해하거나 죽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느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환란의 시기가 설마 내가 사는 동안은 아니겠지?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믿기로 하나님께서는 설령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을지라도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즉 과연 그 사람 안에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꿰뚫어 보실 것입니다. 따라서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럴지라도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 사랑으로, 그런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가셔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단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바로 다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평범하고 안락한 상황에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든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의 진위 여부는 특별히 환난의 시기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난의 시기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할 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부지런히 힘써 추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안심하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함으로써 복과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변질될 우려가 차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도 치우쳐져서 잘못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는 그것이 미덕이라는 그런 도를 넘은 청렴 사상도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구약의 신명기를 관통하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신약에 와서 전적으로 바뀌었다는 근거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복과 은혜를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만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